오늘 우리는 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 이름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워싱턴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부목회자로 섬기고 있었는데 그 교회 교인 중에 한 분이 남편은 워싱턴 지역에 있는 평화통일 자문위원회의 그 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모님은 세탁소를 크게 운영하시는 사장님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희 내외가 그 사업처로 신방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신방 갔더니 권사님이 이렇게 짓궂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사업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사업에 성공하는 줄 아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세탁업을 하시니까 권사님, 세탁을 잘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껄껄껄껄 웃으시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목사님, 그건 기본이지요 그러시는 거예요. 세탁업을 하면서 세탁을 잘 못한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거 말고요. 제가 대답을 잘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목사님, 새로운 저희 기업에 오시는 분들에게 이름을 불러주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탁업을 하는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와서 이제 여기에 오물이 좀 묻었는데 이것을 잘 지워주세요. 만일 이러고 간다면 그냥 비즈니스 관계가 될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분이 우리 가게로 오셨을 때에 이분의 이름이 존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놨다가 그분이 그 옷을 찾으러 왔을 때 하이 존! 이렇게 부르니까 그 사람이요 얼굴이 환해지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돈 주고 그리고 내 옷만 가면 되는 그런 관계였는데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얼굴이 환해지고 그리고 마음이 열려서는 그 다음부터 그 집에 단골이 되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이름이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하이 존! 아무것도 아닌데 그 이름 하나 불러줬는데 그의 마음이 여러분 활짝 열렸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천사가 그 예수님의 그 아버지 되는 요셉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은 동거는 하지 않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와 약혼했던 그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 아들이 태어나게 될 터인데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냥 이름을 정해줬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우리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쉽게 얘기하면 착한 사람이라, 이런 표현일 수 있을 겁니다. 아내가 동거를 하지 않았는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아기를 가졌다? 그 당시에 여러분 중동의 그 관습에 의하면은 그런 일이 생기면은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요셉이 얼마나 당황을 하고 그리고 괴로워했을까? 성경은 그를 의로운 사람이라, 쉽게 얘기하면 착한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는 고민을 하다가 그는 드러내지 아니하고 이 여인이 다른 사람과 잠을 자서 아이를 가졌음이 분명합니다. 이러면서 그 부인을 갖다가 고소고발을 하게 된다면 돌에 맞아 죽게 됐는데 그런 상황에서 고민을 하다가 사랑하는 여인도 살리고 애인도 살리고 약혼녀도 살리고 그리고 나도 다시 출발을 하면 되지, 그런 마음이었는지 모르지만 고민을 하다가 이제 가만히 파혼을 하기로 마음에 결심을 하게 됩니다.
20절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천사가 이제 임유하게 됩니다. 꿈에 임하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환상 가운데 임하게 되었던 거죠.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에게 뭐라 그러냐면, 그에게 잉태된 자는 남자로 인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하여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이라. 그러면서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러면서 그 이름을 아예 정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이러면서 이름을 정해주게 되고, 그리고 나서는 25절로 갑니다. 25절에 아들을 낳기까지 이 요셉이 그 아내 마리아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아이를 낳음에 그 이름을 예수라 짓게 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그 아버지 요셉에게 천사는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라 아예 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요셉만이 아니라 그 엄마 마리아에게도 천사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천사 가브리엘이 이제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1절에 보면, 28절에 보면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을 하고는 3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러면서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인데 그 이름을 하나님이 정해 주십니다.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아버지 되는 요셉도, 엄마 되는 마리아도 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름을 지정해 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대 근동에 있어서 이름을 정하는 일은 아버지의 권한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름을 정하게 되면 그 이름이 그대로 자녀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정하는 건 아버지의 권한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름을 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되어진 거죠. 이 얘기는 뭡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점을 딱 찍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맛있는 간식이나 이제 이 과일이나 과자나 초콜릿이 있으면 그 자녀들이 이렇게 있을 때 침을 딱 발라 놓잖아요. 여러분 해보셨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 수없이 많은 아기가 태어나는데 예수님을 딱 점을 찍었던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 아이의 이름을 갖다가 정하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아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면 이 아이는 누구였던 거예요? 이 아이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얘기였죠.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이 이름을 주시고 그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 아들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제 이 본문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면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바로 이 예수님이 하시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누가 흑암의 권세에서 구원해낼 수 있고 누가 우리를 지옥의 심판에서 구원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할 자이심을 오늘 이 탄생을
천사가 알려주게 되고 하나님이 그 이름을 갖다가 지어주시는 것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 오늘 본문 말씀을 계속 보시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이름을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우리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 그 이름 안에 이미 구원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뭐하리라?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그 예수님에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때 기도의 응답이 임하리라, 이렇게 말씀했던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예수님의 아버지죠, 하나님으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응답을 받으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야? 하나님께 영광을,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게 되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과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 능력이 어디서 오게 되냐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이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요, 그 이름의 비밀이었던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요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건 진실로 진실로 정말이야, 이런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면, 하나님에게 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의 이름으로 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구해도 하나님이 누구의 이름으로 우리들에게 응답해 주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의 모든 구원의 권세,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시는 능력을 누구에게 맡기셨던 거예요? 예수님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세상의 무덤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려는 거예요. 세례를 주려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이름 안에 하나님 나라의 모든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라고 말씀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었던 것이죠. 제가 이제 어느 교회에 부목회자로 섬기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교회 본당은 이렇게 지하에 있기 때문에 밖에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섬기던 교회는 우리 카페처럼 그 마당이 정원이 그냥 바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소 예배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은 제가 설교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당의 맨 뒷줄에 앉으셨던
한 분이 갑자기 설교 중간에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둘러 가지고 막 나가시는 겁니다. 막 나가셔가지고 저도 설교하면서 당황스럽긴 했지만 여러분들은 맨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르시니까 그냥 앞에만 보시면서 설교를 듣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분이 얼른 일어나가지고 그냥 서두르면서 바깥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들어오시는데 그 아들의 손을 잡고서 그리고는 다시 들어와서 맨 뒤쪽에 앉으시는 거예요. 나중에 새벽 기도가 끝나고 여쭤봤습니다. 알고 봤더니 엄마가 새벽 기도를 간 동안에 그 아들이 잠을 깼는데 잠을 깨보니까 이 어린아이들이 엄마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엄마가 평상시에 가시던 그 교회로 그냥 엄마 그러면서 그냥 이 아이가 집에서부터 교회를 향하여서 울면서 왔던 겁니다. 아무도 못 들었어요. 아무한테도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 소리를 듣고 엄마가 깜짝 놀래가지고 설교 중간에 뛰어서 나가서 집 쪽으로 향해 가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아들이 잠이 깨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 그러면서 교회로 오는데 엄마가 가서 끌어안아가지고 그리고는 그 아이에게 미안하다 그리고 여러 가지 위로를 했겠죠. 그리고 너가 자고 있어서 엄마가 기도하러 온 거야. 그렇게 하고는 그 아이를 데리고 이제 교회로 와서 계속해서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여러분 신기하죠? 다른 사람은 못 듣는데 오늘 엄마는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엄마! 그런 소리가 엄마에게는 들리는 겁니다. 아빠! 그러면은 아빠에게 그 소리가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회중이 있어도 신기하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 많은 회중 속에서도 보이게 됩니다.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나 관심 있는 사람이 있으면요, 이 많은 사람들이 가서 리셉션에서 막 얘기를 하고 이 차를 마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 사람의 소리는 나에게 들리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이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엄마 부르면 엄마가 듣는 거예요. 아빠 부르면 아빠가 듣는 것처럼 주님! 이렇게 불렀을 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머니의 이름에 힘이 있는 것처럼 아버지의 이름에 힘이 있는 것처럼 주님! 이렇게 부르는 그 부름에 능력이 있기에 주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도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죄를 밀어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죄에서 빠져나오게 하시는 그 성령님도요, 여러분들이 자세히 성경을 보셨는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보혜사 그러면서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죄를 밀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져다 주며 죄의 그 올무 속에서 나를 빠져나오게 하시는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누구의 이름을 통해서 주어지게 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성령의 별명이 나와 있습니다. 성령의 별명이 뭐냐면 보혜사라는 거예요. 보자는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보호할 보자입니다.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해자는 은혜 해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다른 얘기는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기치도 못했던 선물을 주셔서 우리가 기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이 나를 죄로부터 사탄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기치도 못했던
선물을 나에게 주셔서 기쁨을 주시며 보혜 사자는 스승사자입니다. 그래서는 우리가 가지 않아야 될 길,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천국에 이르게 하시는 영이 누구냐? 바로 성령인데, 그 성령 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성령이 어떻게 임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이게 바로 예수님의 그 이름의 비밀이었고 능력이었던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귀신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런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증거들이 나타나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누구를 쫓아낸다고요? 귀신, 악한 영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 방언을 하나님과 교통하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고 귀신은 쫓아내는 그 능력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며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을 여러분 많이 찬송하는 이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왔던 그런 사탄의 역사들, 귀신은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을 보시게 되면요, 이 말씀에 보면은 이제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씩 기도 시간을 구별을 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그 유대 전통을 갖다가 이어받으면서 그들이 하루에 3번씩 아침 기도, 정오의 기도, 그리고 저녁의 기도, 이렇게 해서 성전에 올라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저녁 기도 시간이 되어가지고 오후 3시에 이제 성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랬는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사람을 사람들이 들어다가 성전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해서 이제 도움을 받도록 하는 그런 의도였겠죠. 마침 그 시간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는 중이었습니다. 보니 거기에 나면서부터 그 안진뱅이 되어 있던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를 바라보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돈은 없다는 거예요. 금과 은은 내가 지금 가지고 오지 않아서 나에게 없지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내게 있는 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에게 주노니, 그러면서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그 사람의 팔을 갖다가 잡아서 끌어올렸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의 팔을 잡아 올리는데 그가 쑥 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나면서 안진뱅이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세상의 과학으로 여러분 어떤 이 의료적인 행위를 통하여서도 그의 병이 낫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절망의 상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 귀신이 어떻게 떠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 그 이름을 통하여서 해결되지 않았던 묶여진 매듭은 풀어지게 되고요, 귀신은 떠나가게 되고 성령은 임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에게 기도드렸던 기도는 응답을 받으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그 능력, 이것은요 여러분 말로 설명한다라고 그래서 그게 이해가 되어지겠습니까? 근데 이 능력이 어디 있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에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권세가 뭐냐?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 그러냐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기도의 응답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묶여진 매듭이 풀어질 수도 있고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서 소망을 얻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령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죄가 우리를 죽음으로 몰았던 겁니다. 죄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죄가 우리를 지옥에 가게 했던 거고, 죄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했던 거고, 죄가 우리를 전쟁 가운데로 몰아갔던 거고, 그 죄가 오늘 이 사회를 불의의 사회로 만들어버렸던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라 그것은 덤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요. 가장 중요했던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세상에서 잃어버렸던 행복을 되찾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모든 만민이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게 하는 것, 구원을 얻는 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뭐라 그랬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접한다는 게 뭐예요? 리시브 한다는, 공을 이렇게 쳐주면은 그럼 내가 받는다라고 하는 뜻이죠. 근데 공을 받는다는 얘기를 요한은 이것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습니다. 뭘 영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뜻은 바로 그 이름의 능력과 그 이름의 비밀과 그 이름을 통하여서 이루시는 구원을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을 통하여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임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누리게 되는 것이고, 하늘나라의 유업을 영원히 이어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 그러냐면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럽니다. 예수님 이름을 믿으라,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라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너도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이 전해지는 너의 집도 구원을 받으리라. 죄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오늘 우리들에게 뭐라 그래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다른 이름으로서는, 그런 뜻입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안에 여러분 구원의 능력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예수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자체가 여러분 구원의 비밀인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어지는 이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4주 기간인데, 이것을 기다릴 대자에다가 임재한다라고 하는 그 임한, 강림하신다라고 하는 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절이라고 하는 건 마디절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우리는 대림절 혹은 대강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두 번째 주일입니다. 그랬을 때 이 대강절에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여기에 보시면 여러분 초가 있습니다. 이 초가 있는데 이 초가 여러 가지 색깔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결국 우리들의 죄가 이렇게 여러분 눈처럼 또 양털처럼 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기 위하여서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 성탄 이전의 4주 동안에 우리가 각각 다른 초를 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라,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 보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이렇게 너희의 죄가 이렇게 짙을지라도, 아니 너희의 죄가 정말 진보라처럼 이렇게 진홍 같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들이 눈과 같이 그 죄가 휘어지게 되고 양털같이 그렇게 휘어지게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줬던 겁니다. 이 이사야 예언자가, 이사야가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 750년 전에 우리에게 오실 이 아기가, 처녀를 통하여서 아기가 탄생할 터인데 그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를 통하여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우리들의 죄가 오늘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오늘 양털처럼 흰눈처럼, 아니 그렇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선배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한 주 한 주 불을 밝히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가장 진했던 내 죄가, 이번 주에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데 내가 점점 죄가 여러분 사라지는 거예요. 죄가 멀어지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더 죄가 엷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죄 사하는 권세가 있기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죄가 완전하게 씻어짐으로 인하여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게 되면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잇대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대강절에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데, 준비하는데 도대체 뭘 준비해야 할까라고 하는 겁니다. 뭘 준비해야 될까? 무엇보다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있는 구원의 신비를 기억하면서 마음껏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는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이 부르짖으십시오. 그랬을 때 여러분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되고 묶여진 매듭이 풀어지게 되고 더 나아가서 거듭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찬송하십시오. 성탄 찬송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 크리스마스 캐롤 많이 틀어놓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가요, 팝송 많이 들으셔도 되지만 오늘 성탄에 관한 찬송과 그 캐롤들을 많이 틀어놓고 많이 들으십시오. 그랬을 때 예수님의 이름이 임하게 되면서 여러분에게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평화가 찾아오게 되고 여러분의 가족들에게는 구원의 은총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껏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안에 그 구원의 신비가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다른 사람에게 이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전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에게 여러분, 내가 무슨 저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저들을 내가 복된 자리로 축복된 삶을 회복하게 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여러분, 안진뱅이가 나면서부터 해결하지 못했던
이 안진뱅이의 병이 여러분 치유가 되어지고요,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 앞에서의 소원이 응답받게 되며 주의 영광을 보면서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을 믿으시고요, 여러분 행복하게 이 성탄에 우리만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상한 이 땅, 여러분 저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복음을 많이 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모릅니다. 오늘 오후에도 선교사님 말씀해 주시겠지만은 이스라엘 땅에 전쟁이 끊어지지 않고 있고요, 중동 땅에 전쟁이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끊어지지 않고 있고요, 곳곳에 여러분 여러 가지 혼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것은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민주화일 수도 있고 정의도 있을 수 있고 아니 섬김과 희생일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을 믿습니다. 이 성탄이 저들에게 전해지는 가운데 여러분 안진뱅이처럼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 같았던 삶들이 회복되어지고 안진뱅이와 같던 여러분 우리들의 사회 그리고 세상이 여러분 다시 일어나게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며 평강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나라, 그런 사회, 그런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